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중에서 우리 2절,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를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말, 다른 영을 따라 말하는 그러한 가짜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또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많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이 이 모세 때부터도 모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특징이 그들도 기적과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말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내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실제로도 이렇게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에스겔 당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류 견해는 뭐였나요? 에스겔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죄에 대한 지적은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바벨론의 저 위협은 금방 끝날 것이다.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거부하고 백성들을 거짓 평안으로 안심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있었던 당시에 이 하나냐는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년 안에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만큼 포로 생활은 짧을 것이고 곧 회복될 거라는 그러한 낙관적인 예언을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좋아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 하나냐의 말을 따라서 순진한 희망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는 거였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무관심 속에서 아주 쓸쓸하게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또 그들은 언약에 대해서도 잘못 전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절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어떻게 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는 이러한 안일한 풍조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어떠한 짓을 저질러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한 심판 없는 구원, 회개 없는 회복, 이것이 당대 거짓 선지자들의 주류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제거한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우상,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만들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은 죄를 말했습니다. 회개를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라고 선지자들은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신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마음을 겸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이처럼 진정한 선지자들의 그 목적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주는 낙관적인 메시지, 좀 더 희망적인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이때 사람들도 똑같이 좋아했어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러한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받고, 앞에 신명기 말씀,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시금석을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은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하여라. 자, 여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자기들 마음대로라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온 것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했다.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출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본문 자체를 파고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목적과 교훈에 맞는 것들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이름도 빙자하고 성경 구절도 말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에서 나온 교훈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견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가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인문학, 이 시대의 사상, 정신,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온 것들과 혼합시켜서 교묘하게 성경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바로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설교도 성경 본문에서 나온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들을 설교자는 가감없이 전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자체를 풀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막 다른 것들을 섞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 감동, 어떤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에 된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말들을 전한다. 또한 우리가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자기의 주관적 그런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 계시 의존적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무 실체도 없는 어떤 주관적 그런 신앙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듣는 이들도 똑같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말씀이 주도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훈을 내가 듣고 있는 것인가? 이 출처가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는 건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도들도 성경을 잘 아는 소양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하여라. 우선 너희들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지 않고 자기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니 너희부터 말씀을 들어라 함과 동시에 또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선지자,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이름 그 원어의 의미는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그 비전을 본다는 것인데 그 비전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아실현, 어떤 꿈을 성취하는 그러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안에서 나온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고 자기 안에서 끄집어낸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결국 할 수 있는 말들이라고는 말씀이 아닌 자기 내면에서 나온 말들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담아서 사람들의 민심에 따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주어진 계시가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걸 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온 말들을 하니까 어때요?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 않을까? 이 말하면 내가 뭔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전하면 뭔가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말을 바꾸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이니까.
이스라엘아, 네 선지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자칼들 같다. 개역개정에서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어떠한 자들과 여우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우는 어때요? 여우는 포도원과 이 농작물들을 다 망쳐놓죠. 예를 들어 포도원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기강을 다 망쳐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망쳐놓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성벽이 허물어진 대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아니하였다. 정말 참된 선지자라면 뭐에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성벽,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정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이 무너진 곳은 없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회개할 것들은 없는가? 이렇게 백성들의 영적 성벽을 돌아봐야 되는 게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수가 얼마나 줄었나, 헌금이 얼마나 적게 거쳤나, 이런 데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혼의 구원 문제, 교회 안에 정말 진정한 참된 회심자가 얼마나 있는가, 정말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고 보수해야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작 중요한 이 영적인 상태들을 점검하지 않았다. 성벽을 보수하지 않았다.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또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비해서 회개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 징계를 예방하도록 백성들에게 적절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적인 이 위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이러한 절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 인생의 끝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영혼에 무관심한 자들이었다. 정말 그 사역자의 진정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자기 사랑과 세상에 향해 가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풍성함, 그 복,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도록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보며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너희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헛것을 말하며 거짓을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치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나, 구약에서 선지자는 스스로 나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 그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결국 그들의 메시지의 출처가 말씀이 아닌 거예요.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내적으로 없으니까 자기 상상에서 나오는 것들로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조했다는 거고, 또 헛된 것을 보고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대적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해 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배도와 배교로 교회를 미혹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 다른 넓은 길,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평안이 없으나 평안하다라고 말하며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가짜 평안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죄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당신은 괜찮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말해주고 덮어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절감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죄로 죽어있는 상태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 구원을 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 죄사함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그에게 정말 구원이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거짓 평안은 그러한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는 십자가를 약화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을 약화시킵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요.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의 영광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이제 서로 불편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심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응에 껄끄러워져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대신에 뭘 말합니까? 자존감, 치유, 긍정, 성공, 비전.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다 회칠입니다. 회칠. 보아라, 그들은 백성이 벽을 쌓으면 그것에 회칠하는 자들이다. 실제 속은 여전히 죄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이고 회개고 거듭남인데, 예수님께 믿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서 그냥 겉에만 석회만 바르는 거예요. 회칠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의 가장 그 문제의 원인은, 그 저주의 근원은 그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인데,
그냥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겉에 회칠만 계속 바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죄로 타락했는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퍼져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만이 살 수 있다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외에는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회복이 없고 생명이 없다고, 오직 빛과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둘 다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지만 그 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마땅히 가야 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오직 영생, 십자가, 구원, 복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기에만 눈을 두고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고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성경이 주는 참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이고 심판입니다. 어둠입니다. 저주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중대함, 우리 영혼의 지금 이 처한 이러한 상태, 진지하고 엄중하게 바르게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그저 이렇게 회칠로만, 그저 눈속임만 하고 있다면 그 벽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하여라. 폭우가 오고 돌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고 폭풍이 일어날 것이니 보아라, 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칠한 그 회가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분노로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로 폭우가 오게 하며 분노 가운데 돌 같은 우박들로 망하게 하겠다. 너희가 회칠한 벽을 내가 무너뜨려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가짜 복음, 가짜 평안을 전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믿은 사람들 역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평안은 심판으로부터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만사 형통의 복음, 긍정의 힘, 비전 성취, 자아 실현, 이러한 가짜 복음들을 두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다, 평생 그것만 믿고 속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일생 동안 거짓말에 속아서 헛된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짜 복음을 전한 사꾼들도 멸망하지만 그것에 속아서 순진하게 그걸 믿고 따르다가 멸망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속은 자도 잘못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속아서 멸망하는 것도 결국 자기 책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뭐가 진짜 복음인지, 또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에 속는 것도, 멸망하는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부터는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여선지자들,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 이 선지자 중에 여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 드보라가 있었죠. 그리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선지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시대 때
성전 보수를 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을 설명했던, 그 뜻을 설명했던 훌다, 이 훌다도 여선지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따로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에 여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오늘날에도 여성 목회자도 이 구약의 여선지자를 계승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날의 여자 목사, 이 여성 목회자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 직분과 오늘날의 이 목회자의 직분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오늘날의 곧 목사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전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동일한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제도적으로 통치하는 직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가 교회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러한 직분과 구약의 선지자의 직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도 신약 교회의 직분 규정에 있어서도 여성 목회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중을 대표해서 공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이제 직분을 말하는 건데, 여자가 목사, 장로, 감독, 이러한 직분을 받고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영적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목사, 여자 목사의 안수는 교회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를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성경적 입장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여성분들이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사나 이러한 일들로 또 가르치고 섬길 수는 있지만, 여자가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여자 목사들이 많죠. 그건 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지 않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구약에서 그런 대표적인 여선지자들 말고도 또 여선지자들 중에 가짜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보통 선지자를 말하는 히브리어, 네비야, 나비 이렇게 칭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내 백성의 딸들, 원어로는 그냥 여자들, 부녀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네 백성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모든 팔목에 부적띠를 꿰어매고, 자,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무당이나 강신술사들이 영혼을 이렇게 꿰서 그 사람도 망치고 그 사람의 가정, 집안까지 망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들을 사냥한다. 영혼을 파탄내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제 팔목에 부적띠를 꿰어매고,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가짜 여선지자들이 팔 같은데 부적을 이렇게 붙여서 자기가 신적 계시를 받은 어떤 대단한 영적 권위자다, 이런 걸 나타냈더라고 해요. 그리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쓸 두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온몸을 가리는 베일 같은 것을 입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너희 영혼은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너희 영혼은 살리려 하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면서 너 자신들만의 유익을 구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고 너희는 보리 몇 움큼과 빵 몇 조각을 위해 나를 내 백성 중에서 욕되게 하고 거짓을 듣는 내 백성을 속여 죽어서는 안 될 영혼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은 살린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점쟁이나 무당처럼 기륭화복을 말하고 그 대가로 물질적 이득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할 죄인들을 향해서는 평강을 선언하고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전을 말했어요. 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적용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지 마음대로 말하고 적용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저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부적들을 너희 팔에서 찢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내가 놓아주겠다. 내가 너희 두건들을 찢어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고 그것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이는 내가 고통을 주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오히려 악인의 손은 강건하게 함으로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삶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헛것을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으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죄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해서 멸망으로 가게 한 죄라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할 자들을 건지고 또 악인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이걸 서로 뒤바꾸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죄인들에게 거짓 평안으로 잠들게 하고 그 죄를 덮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삶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다양한 미혹자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평생을 거짓으로 속여서 지옥에 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미혹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복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마냥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좋아하십니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 십자가가 없는 축복, 형통, 또 회개가 사라진 복음, 성공과 자아 실현의 메시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여러분을 축혀 세워주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은혜롭다,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귀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불쾌하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 찌르는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게 할 것이고 죄가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갈망하는, 기도하게끔 만들어주는 여러분을 살리는 설교일 것입니다.
그냥 마냥 다 덮어두고 축복하고 잘 될 거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릴지라도 여러분의 자아를 부술지라도 십자가로 이끌도록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그냥 무조건 다 평안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 영혼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계속해서 잠들게 하는 수면제요, 마취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물이요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 또한 심판의 엄중함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의 영광과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러한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놓아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으로 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만 빛과 생명이 있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하게끔 하는 그러한 메시지만이 참된 성경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 교회와 이 성도들의 영혼의 위험성, 영혼 구원의 중대함에 대해서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한 말씀을 찾고 그러한 말씀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시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스겔 당시 때나 지금이나 항상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단의 하수인들이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부디 우리들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상고하며 주의 말씀만을 듣는 아버지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들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안으로 돌아와 진정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가는 저 헛된 길, 어둠의 길에서 그들을 건져내사 이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 이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